오늘날 한국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가운데 꼭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또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진단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 다 아시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집이었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이름만 기도하는 집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외치셨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하는 건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동행일기로, 예수 동행일기로 하루의 삶을 점검하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반응 가운데 하나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적어도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 우리의 삶을 살리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기도보다 회의를 더 많이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은 결코 회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머릿속으로 짜내지 마세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러분 굴리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여러분 내주십니다. 어느 교회에 갑자기 큰 시험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인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중직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것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대처한 결과 문제를 잘 넘기게 되었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고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지만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부르짖는 기도 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시험 없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그러니까 이 재직들이나 중직자들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재직회나 당회를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해 갔다면 그와 같은 고난이
있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매일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고 할 때 정말 지금 어렵고 정말로 어려운 힘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금세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기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죠. 당장 저희 하은이가 이렇게 뭐야 진단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뇌 수술을 2번이나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겠습니까? 제가 그때 했던 일들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다 연락을 드려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로 문제가 발등에 불이 딱 떨어졌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안 따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지금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형편도 괜찮은 사람은 1시간 기도가 오히려 부담이죠. 5분 기도도 힘든데 매일 1시간씩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런 마음부터가 들죠. 기도에 절박함이 없고 또 기도 생활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동안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40절과 41절을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왜 그렇게 잠들어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피곤했기 때문에 잠들어 있을 수 있죠. 그들이 피곤했으니까. 여러분, 근데요, 피곤해도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많죠?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피곤하다고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잠들었을까요? 당장 그 이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았더라면, 혹은 그 이후에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모릅니다. 어려움이 닥친 사람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고 별다른 일이 없을 때, 그래서 졸음이 올 때,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안일해질 때 우리가 더욱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귀에게 잡아먹히기 딱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입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그 주변의 민족들을 거의 다 복속시켰을 때, 이제는 나라가 태평성대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마귀가 삼키기에 딱 좋은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고 계십니까? 마침 마귀가 먹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최고의 별식이 차려졌네. 기도하지 않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시간 기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의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건 거의 이 부분이 유일하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넘어지지 않아도 될 시험에 많은 성도들이 맥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넘어질 때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던가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참지 못하고 분노의 말을 쏟아낼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문제 앞에서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혹은 감정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버리고, 여러분 그때가 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가를 만한 그런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에 혹은 사소한 행동 하나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에게 정말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과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사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면 대체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평소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평소의 기도의 차이예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시험 들어서 넘어졌다, 안 넘어지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무엇을 증명하느냐, 내가 평상시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느냐 기도하지 못했느냐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대로 오래 해 오셨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주님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반응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다가 무슨 부연 설명을 더 붙이겠습니까?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다가 무슨 부연 설명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아멘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낼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1시간 기도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부터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주일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담된다, 또 목사님 왜 그러시나, 이렇게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낯설고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 1시간 앉아서 있다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과 앉아서 1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 이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라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관계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기대와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1시간 기도가 뭔가 부담이다. 그럼 주님이 낯선 겁니다. 주님이 부담되는 거예요. 주님 1시간 함께 하기에는 조금 부담돼요. 우리 하루에 한 5분씩만 만나게 해요. 주님, 별로 대화할 것도 없잖아요. 주님, 주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주님 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갑니다 하고 그냥 가면 오늘 주님하고 할 이야기 다 끝나고.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기도 자체가 주님과 확실한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이 죄에 약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에 너무나도 잘 이끌린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1시간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매일 하나님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하죠. 이 새벽 예배는 우리가 매일 기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벽 예배에 나와서 1시간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녁에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새벽에 나오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시간을 정해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거실이나 방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각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워룸에서 보았듯이 기도의 영적 싸움을 하는 방, 말 그대로 워룸을 마련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 사회와 조금 주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거실 한켠에다가 그냥 그 우리 예배상 하나 놔두고 거기다가 성경책 두고 그곳은 기도하는 장소 이렇게 정해 놓으셔도 되는 거죠. 특별히 하루에 1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다면 먼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불필요하게 쓰는 시간이 없는지 영적으로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루에 1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지를 못하는가,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지만 우리가요, 뭔가를 진단을 할 때는 주관적이시면 안 됩니다. 또 감정적으로 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냉철하셔야 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 이걸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에 1시간 내기가 힘들다 그러면 하루에 20분씩 3번 쪼개서 식사 시간 후에 기도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2번 쪼개서 여러분들이 30분씩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새벽 예배 때 1시간을 기도할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죠. 그럼 30분 기도하시고 나중에 또 오후에 시간을 내서 30분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의 목표는요, 1시간을 온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적인 목표를 세워놔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내가 얼만큼 기도했고 얼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가시적인 이런 지표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분 기도하는 것과 1시간 기도하는 건 확연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5분, 10분, 20분씩 나눠 가지고 60분을 채울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1시간을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10분 만나다 야 좀 이따 다시 만나자고 또 가서 일 보고 와가지고 또 10분 만나고 야 좀 이따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과 만나는 시간 또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1시간을 온전히 만나는 것과 또 이렇게 시간을 여의치 못해서 쪼개서 만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1시간 동안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잘 안 돼서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안내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미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또 뭐 1시간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먼저는 잠잠히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를 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침묵 기도라는 이 명칭을 붙였는데요, 그냥 주님을 잠잠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1시간을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기도가 줄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제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스스로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새벽 예배 나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5분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뭔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막상 기도 다 했는데 한 5분 하니까 제가 할 기도가 다 끝난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1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요, 1시간 동안 기도를 쉬지 않고 줄줄이 말하라고 1시간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 소리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 혹은 나의 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말을 중단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물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들 못 들으시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요, 그 사람과 시선을 맞추고 대화를 합니다. 그죠? 그 사람을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과 시선을 맞추고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해요. 혹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딴 데 보면서 주저리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어쩌면 상대방은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나를 안 쳐다보고 어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대방과 시선을 맞춰가고 상대방과 함께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냅다 주저리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사실 온전한 기도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워낙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1시간 기도를 시작하면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저 잠잠히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 크게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거기서 나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침묵의 시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정작 기도는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저 내 곁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깨어서 그걸 바라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자, 38절인데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들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깨어서 보라는 거였어요. 이렇듯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얼마나 쉬운 기도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앉아 깨어 있는 것. 1시간 기도 운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주님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그러면 정직하게 주님, 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습니다. 기쁨도 어떤 즐거움도 어떤 기대도 소망도 제 안에 다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거라고 하시니까 저 그냥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 침묵 기도는 때로는 지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그냥 거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시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침묵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가 개척 파송을 받고 난 다음 날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몸에 너무나도 배어 있으니까 제가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 놓고 자는데요. 알람이 안 울려도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눈이 그 시간이 되면 떠질 때도 많아요. 그러면 딱 3시 50분, 55분 막 이렇거든요. 이게 몸이 그냥 알람 시기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교회는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혼자 거실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했는데 그냥 가족들도 다 자고 있으니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고 그냥 그 어둑한 그 거실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서 그냥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어떤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 불렀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눈물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쏟아졌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 마음의 격동도 가라앉고 또 상처도 아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침묵의 기도 시간이 때로는 그냥 찬양 들으면서 잠잠하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안에 그냥 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쉼의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행복한 시간인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침묵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것이 되었다면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열어주시면 바로 기도를 해도 되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기도를 시작해도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거운 짐이 내려졌는데도 딱히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면 성경을 펴는 거예요. 영화 워룸에서 할머니가 여주인공에게 가르쳐 준 것 기억나시죠?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 역시 새벽 설교 후에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는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항상 주님을 부르고 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기도에 도움을 드리는 건데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주기도문을 그냥 달달 암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아버지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내게는 무엇보다도 큰 기쁨과 무엇보다 큰 자랑과 내게는 무엇보다도 큰 안정감이 되게 해주세요.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담을 수 있어요.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주기도문의 그 구절구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하시면요, 10분, 20분, 30분 그냥 갑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기록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어떤 중보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친척, 이웃,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사역자들, 기도해야 할 사람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1시간 금방 갑니다. 1시간이 오히려 짧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나 이 기도를 한두 번 할 수는 있죠.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한 번의 이벤트를 해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매일 하는 거죠. 동행일기에도 오늘 기도 제목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나 감동들을 기록해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해 보기도 하고, 혹은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기록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할 겁니까? 지금 돌봐야 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해보자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기도해보자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몸으로 움직여야지. 뭘 기도를 하냐고. 당장 실제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거 해야지, 뭐 기도만 해보자고. 그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저랑 가까운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삶의 현장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일상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요,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도 다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먼저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1시간 기도를 기본으로 여러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의미 없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일단 기도를 해놓고 나서 질문을 하세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안내해 주십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도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조금 바르지 못하다, 이건 신학적으로 조금 많이 좀 벗어났다, 이건 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건 다 탁상공론입니다. 제가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도 없이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2000년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에 있는 두샨베 선민 선교교회에 교인으로 위장한 이슬람 신학생들의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서워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배 중에 예배당 안에서 폭탄을 터뜨려 본 거예요. 심지어 고통과 피해는 교회가 입었는데 비밀 경찰들은 교인들을 잡아갔어요. 이 테러를 일으킨 범인들을 잡아간 게 아니고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라고 고민을 했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풀어주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고문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경찰들도 이들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기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 두샨베 선민 선교 교회에서는요, 전 교인이 하루에 3번, 오전 8시, 낮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 5시에 1시간씩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거긴 3시간씩 기도해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3시간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8시, 12시, 5시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넓은 예배당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으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앉아서 1시간 이상씩 자유롭게 기도를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 때문에 그 테러의 참상의 고통, 또 비밀 경찰들에게 끌려가서 당했던 고문들 다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도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비록 아주 작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지만 이 기도의 불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어요. 누가 알아요? 이 작은 곳에서 일어난 불씨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정말로 내가 기도로 살리라.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굳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